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앞으로 계속 찬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박수 치는지도 몰라.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여기 집중. 여기 집중. 한 20분만 딱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렘넌트 주일이지만은 나라와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자, 학생들, 자 여기 쳐다봐. 여기 목사님 쳐다봐. 지금 목사님 집중하는 시간이야. 학교에서는 어린이날이에요. 이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죠? 예? 방정환 선생님이.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언제 만들었어요? 예? 1900? 왜 가? 1923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 날을 어린이날로 만들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헌장이라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어린이 헌장에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실 때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모욕을 제때에 맞춰서 해 주시오. 잠자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세요. 참 지금 같으면은 뭐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 어른들한테 이게 무시를 당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전부 다 어른들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어른들 틈에 아이들이 오면은 너희들은 나가라. 여기 애들이 올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공부시키는 것을 이게 관심을 안 두었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나라나 사회나 가정에서까지 아이들을 천대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또 앞으로 귀하게 미래의 소망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개선이 돼서 우린 어린아이들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또 사회에서도 자꾸 존경하고 이런 이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최우선에 두고 있죠.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 한번 이제 함부로 선생님이 뭐 체벌하거나 벌을 주는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에서도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물질의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있고 또 좋은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 10번째 가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고 인간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애들은 아직도 뭔가가 이게 불만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풍요가 이루어지고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창세기 3장 인간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성공 중심,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 한국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함정에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아이들이 미디어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걸리고 음란과 각종 이상한 사상에 빠지고 있어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경쟁해야 되고 분쟁 속에 휘말리고 심지어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격과 삶이 파괴되고 심지어 짐승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 복음 중심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흑암 속에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을 교회에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 속에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라. 이게 지금 우리 예한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이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이런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에 이런 대전제를 두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지금 온난화 때문에 자연 재해와 재앙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나 저 중동에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서 홍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때 아닌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진짜 기도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진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을 만들면서 집중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시대의 강대국
요셉은 그 시대의 강대국 애굽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강대국은 물론 미국도 있고 유럽에 많은 강대국이 있지만은 이 시대의 강대국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가 꼭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렘넌트들 중에서 유대인 살릴 렘넌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저는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유대인 살릴 렘넌트, 복음과 전문성을 가진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7 렘넌트가 있죠. 그 렘넌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렘넌트가 누구죠? 우리 렘넌트들 7 렘넌트 중에 첫 번째 렘넌트가 누구야? 예, 첫 번째 렘넌트 누구야? 은정이? 예, 요셉이죠. 첫 번째 렘넌트로 요셉을 세웠어요. 그 요셉이 자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런즉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 형들이 요셉을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돈 받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렇게 팔림을 당한 요셉이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판 것이 아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것도 어린 나이로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던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들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이런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됐으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괜찮아요. 내가 용서 다 해줄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리는 그때 해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계시구나. 렘넌트만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렘넌트만이 강대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실로 믿고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적표를 따라 응답받도록 우리는 집중 속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가장 불행한 자였지만은 절대 망대를 세웠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엄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3명의 계모가 있어요. 11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불행한 이 요셉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남들보다 못해. 남들은 무관심하지만은 이 계모들과 배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지독지독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왕따를 시켜. 요셉은 그 계모와 형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커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가장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고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언약 가진 자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미션으로 받은 자예요.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야곱이 물론 13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요셉 영적으로 딱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오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터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을 미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다. 요셉이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다 붙잡았습니다. 일생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는 집중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치유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그게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시든지 이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걸 받았어요. 2번이나 꿨잖아요. 응? 태양과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절하고 응? 집단들, 별 집단들이 요셉의 별 집단에게 절하고 애굽을 강대국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게. 요셉이 얼마만큼 기도했으면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가 잘 안 되지만은 어떻든지 이 금토일 시대에 분명히 열어서요,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요셉이 지금 어린 나이에요. 여기 뭐 17세라고 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집중 속에 계속 들어가서, 그랬더니 메시아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간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를 보디발 장군이, 애굽의 국방장관이 이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사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일을 시켰습니다. 자, 강대국 애굽을 살리려 애굽에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어떤 방법으로 그 애굽에 가서 자기 혼자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무슨 뭐 높은 사람이 돼서 뭐 큰일을 하려고 애굽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가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미우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유다가 우리가 죽일 것이 뭐냐,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라고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았다니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상황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잘못돼서 아이들이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어려서부터 참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성격이 이게 원만치 못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런 이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복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 답을 갖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요, 문제의 해답만이 아니고 나를 자꾸 갱신시켜줘.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요새 국가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분을 두고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분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안 바뀝니다. 한번 타고난 성품. 자라면서 겪은 그런 상처와 환경, 이거요, 각인 뿌리 체질돼서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 근본이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된 렘넌트에게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서요,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바뀝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변화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말씀의 창조의 역사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세미나에 데리고 가서 막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막 벌을 줘갖고 사건을 일으켜서 충격을 줘서 막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만 누리고 말씀만 응답받도록 하는데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50대, 60대도 바뀌고 70대, 80대도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렘넌트가 바뀐다. 렘넌트가 변화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요셉이 그 속된 말로 완전히 이건 절망적이고 이건 가정을 떠나지요, 국가를 떠나지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어죠. 운명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러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런 렘넌트가 돼야 되고 이런 렘넌트는 반드시 유대인을 살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했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보디발의 집과 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았어요. 렘넌트 요셉이 가는 여정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기도하는 요셉은 늘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자, 노예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도 또 힘든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짓밟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게 상처가 안 돼. 왜?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니까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것이 이 보디발 집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다. 요셉은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제를 그 보디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과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겨서 관리하기, 이것이 바로 전도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렘넌트가 전도운동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강자니까 약자를 막 불러갖고 짓밟아서 뺏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약자지만 강자를, 우리가 종이지만은 주인을 잘 받들어서 섬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와 그 집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두 가지. 하나는 아부해갖고 주인에게 잘 보여서 뭔가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건 남의 나라, 나쁜 놈들,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복수해야지.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또 도망치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렘넌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요, 주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생활 해보셨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나를 무시하고 빚받고 내 거 억울하게 빼앗고 때로는 뭐 좀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렘넌트, 복음 가진 자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누려 그리스도로 답으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 또 그런 저런 사람과 상황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방법을 다 우리가 찾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맞고 갈등이고 상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요, 결국은 복음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자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무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요셉을 종인데도요, 가정통으로 자기가 가정 관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하니까 100% 신뢰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우리 이런 응답을 누리죠. 세 번째로 요셉은 이정표를 따라 말씀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과 나라를 살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그 미혹을 뿌리치고 도망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단은 항상 미혹하여 넘어뜨릴 기회를 찾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명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냥 누명을 다 썼어요. 누명을 다 뒤집어 썼다니까요. 이게 렘넌트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상황 설명을 조금만 하면 보디발이 그냥 그걸 이해를 하고 요셉을 감옥에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더라도 네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누명을 다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자, 이게 렘넌트예요. 성경 역사에 보면은 렘넌트들이 한 번도 대항해서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또
자기 누명을 벗기 위해서 변명하고 논쟁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다 당해요. 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남의 죄까지 다 뒤집어 써요. 왜요? 왜요?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의 여정이라. 에?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의 여정이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왕궁의 장관들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망대와 절대 계획을 가진 자는 계속 집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렘넌트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어느 정도 감동됩니까?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는 아주 난해한 그 꿈을 바로 해석해 주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 렘넌트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그걸 다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라. 그래서 바로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고,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해결하고 오히려 큰 부자가 되어 애굽이 더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는 양식이 없어서 다 굶주리고 망하는데요, 이 애굽과 왕궁은 전국에서 돈 갖고 쌀 사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렘넌트. 내 나라는 잘 돼야 되고 다른 나라는 망해야 되고, 내 나라, 내 집은 부자 돼야 되고 다른 집은 가난해야 되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는요, 내 집이나 남의 집이나 내 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복을 받게 하는. 지금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복음을 받고 다 구원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붙어서 막 싸우겠어요? 아니, 때리면 맞는다니까요. 오른뺨을 때문에 왼뺨도 돌려야 돼요. 겉옷 달라면 속옷도 다 죽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한다고요. 이 힘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보다도 더 큰 힘이라. 이것이 그런 사건 문제 있을 때만요, 평상시 이런 미움, 증오, 분쟁 이것이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진짜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렘넌트. 렘넌트에게는 아무도 원수가 없어요. 다 사랑하고 살릴 자예요. 심지어 자기를 돈 받고 팔았던 형들을 딱 만났어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당신들이 옛날에 그랬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니까 용서해 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항상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억울하게 괴롭힌 사람도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그랬지만 나는 이해해. 그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살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보냈잖아요. 다른 민족 나라에 보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자를 다 잡아가두고 죽였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민족 버리지 않고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대요. 다 살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유대인 살릴 렘넌트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오늘 렘넌트 주일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자,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일생의 복음과 유대인 살리를 절대 망대로 꼭 세워야 돼요. 렘넌트는 집중기도로 자신의 달란트와 이명계약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세요. 지금 어른들 집중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렘넌트도요,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꼭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24 임마누엘 누리고 25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면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시대의 땅끝 유대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멋지게 유대인 살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주일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와 렘넌트들이 함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진정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